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2층에 계신 분들도 오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저의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적인 고백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서재에 보니까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을 시간 날 때마다 또 옛날에 읽었던 책이지만 좀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계신 분들은 꼭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프롤로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번의 명제입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책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 학생에게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취업의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염려스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걱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 친구가 걱정이 또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결혼이 걱정입니다. 결혼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결혼이 또 걱정이 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유아가 또 걱정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것이 또 걱정스러웠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또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뭐냐면 명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명예퇴직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으로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노후 걱정이 또 돼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또 걱정이 되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이 또 걱정이 돼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이 책의 저자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말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결혼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손자가 또 걱정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또 유치원에 가가지고 자기 차 뺏는 아이를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이처럼 걱정과 두려움은 만국 공용어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잖아요. 되게 10시 넘어서 오는 전화는 참 많은 어려움의 전화들이 와요. 전에 경험을 보면 목사님 이번에 결혼한 제 아이가 급성 위암이래요. 3개월을 살지 못한대요.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30대도 안 된 아이가.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왜 두렵겠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과 재현 씨가 선거하셨는데 내가 선거에 1등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왜 걱정하겠어요? 우리는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라고 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겪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인데, 이 두려움을 사람이 갖게 되면 삶이 파괴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문장을 찾아보았더니, 어떤 학자가 찾아보았더니 365번이나 나온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련의 삶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쉽게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은 한 발자국도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쉽게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통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제 눈에 꼭 들어온 성경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말씀을 주는데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느끼는 이런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신자가 거듭신이거든요. 거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신명기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근거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말을 하죠. 그때 바로가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홍해 앞에 설 때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셔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여겼던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요. 저도 가봤지만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섭씨 50도가 가까운 열기가 내리쬐죠. 광야는 나무 그늘 하나 없어요. 여러분,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낮에 섭씨의 뜨거운 온기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이 없는 곳, 사나운 짐승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 그리고 어디에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저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1년여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어 저들이 드디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는 235km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대구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저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가데스 바니아에 저들이 도착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그 땅이 어떤 것이고 어떤 땅이고 지형을 알아야 되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40일 동안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만듭니다. 40일 그 땅을 정탐하고 나왔던 12명의 보고가 너무나도 확연히 달랐어요. 이 10명은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더니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보고를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의 말을 들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동안 고생하며 가데스 바니아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1세대가 죽는 동안이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5세대와 2세대들이 가나안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모세는 걱정거리가 있는 이들의 아버지들이 들어가지 못한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의 아버지들이 저 땅을 못 들어갔는지, 왜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다가 죽었는지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신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너희들의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장 2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40년 전에 저들의 아버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했어. 안악자손이 있다라고 두려워했어. 철기 문화로 무장한 저들을 무서워했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줄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물량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광야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영원한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는 어차피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이 광야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있더라도 모래바람이 불면 아침에 일어나면 길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어디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인생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숨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의 입구에 있었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라며 저들을 독려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말씀이 광야 같은 이 한복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줄을 쳐놓고 이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전방 시절, 군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전방 군대 갔을 때 야간 수색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지뢰밭이 도처에 있었거든요. 그게 위험하거든요. 발목 지뢰 같은 거 밟으면 발목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야간 수색을 나갈 때 소대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발을, 내가 간 발자국을 밟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소대장이 앞을 갑니다. 그리고 뒤에 소대원들은 이 소대장이 밟고 간 그 발을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가 떠올랐던 거예요. 소대원 앞에 갔던 소대장이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애굽이 믿는 모든 신을 타파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너희를 먹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너희를 먹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고기가 없을 때 고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너희의 신발을 닳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보다 먼저 행하셨기에 너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갈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그 가나안 땅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거인처럼 장대하고 철기 문화로 무장한 것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실까를 먼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너희 부모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5번 정도 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그 위기에 걸려 넘어졌으면 이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목숨의 위기도 있었고 목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제 저녁에는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먼저 가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은혜로 참 다가왔어요. 앞으로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신명기 1장 33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장막질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저들이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어떤 때는 1년이 넘는 시간도 있었고, 빠르게는 일주일, 하루,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저들은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저들이 장막 칠 것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한국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옥하는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자신의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고인이 됐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30년 자신의 목회를 해고하는 책을 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섬 거제도 출신이더라고요. 작은 가난한 마을, 그 섬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았대요. 근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해군 사관학교는 돈 없이도 공부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바닷가 살았으니까, 바다를 잘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해군 사관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2번씩이나 낙방을 한 거예요. 점수가 잘 나왔는데 낙방했는 이유가 뭐냐면 신체 검사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젊은 청년이. 그것도 2번씩이나 고혈압 판정을 받아서 시험에 낙방한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그때는 너무나도 괴로웠대요. 너무나도 절망을 했대요. 그때를 목사님이 희생하면서 그가 남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오늘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앞서가셨음을 나중에 비로소 깨달았더라는.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마도로스나 뭐가 됐겠죠. 그러나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걸쭉한 인물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앞서가시면서 자신을 인도했다라는 고백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닙니다. 옷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셀파라고 하는 도와주는 사람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 셀파의 도움이 없이는 산을 등반하기가 어려워요. 이 지역 출신의 셀파, 이 산을 몇 번씩 등반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셀파를 앞세우고 가면 성공이 95%, 셀파의 도움이 없이 혼자 이 산을 등반하면 성공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거나 실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셀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이 지역에 해박한 사람이고 이 산을 몇 번씩 올라갔다 왔던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셀파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앞서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축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재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앞서가시면서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구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저녁에 기진백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좀 화를 낼 테니 하나님 화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직장을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늦잠을 자게 하셨어요, 하나님? 늦어가지고 차에 시동을 걸려고 했더니 시동이 안 걸려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늦어서 상사한테 혼을 났잖아요. 왜 차에 시동을 안 걸리게 하셨어요?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주문했더니 1분도 안 걸리는 샌드위치가 10분 넘게 안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오늘 왜 그러셨어요? 배고파 죽을 뻔했어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중요한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했더니 핸드폰이 불통이 돼요. 도대체 하나님, 오늘 하루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집에 와서 비싸게 산 안마의자에서 안마하고 피로를 풀려고 했더니 안마의자가 고장났대요. 하나님, 도대체 오늘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아침에 보니 죽음의 사자가 너를 찾아갔더라.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내어 싸우는 하고 너를 좀 늦게 일어나게 만들었단다.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네가 불평하고 있었지? 너희 집 앞을 지나온 음주운전 트럭이 앞을 지나가는데 네가 차가 금방 시동이 걸려 운전을 했다면 그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차에 시동을 걸리지 않게 만들었단다. 점심 식사 때 샌드위치가 늦게 나왔다고 불평했지.
내가 보니 직원이 병에 걸렸더라. 그 직원이 빨리 샌드위치를 가지고 오면 너가 전염이 될까 봐 늦게 가지고 오도록 만들었단다.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이 불통이라고 너가 불평했지. 내가 보니 그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는 너에게 사기를 치려고 걸어온 전화였단다. 너가 그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했단다. 네가 안마 의자가 안 되어서 불평했지. 너 그 의자 앉아서 전원을 누르면 너는 전기 감전이 될 뻔했단다. 내가 보니 안마 의자가 고장났어. 전기에 불량이 있어서 너를 보호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내 안에서 너를 돌보고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만나죠. 하나님이 만났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단에 아들을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하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봤더니 수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거기다가 수양을 걸리게 했는지, 도대체 몇 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감동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끌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우리보다 앞서가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 철렁이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역에 2차선이 있는 도로가 있는데요. 제가 길을 건너려고 급하게 핸드폰이 와서 핸드폰 오니까 차가 오는 걸 모르겠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받는 순간에 그 탱크로리를 트럭이 있거든요. 이 트럭이 과속을 하고 제 앞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제가 아마 건넜다면 저는 아마 거기서 즉사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그때 핸드폰 하는 순간에 언뜻 눈을 떴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드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 제 인생 속에 한 5번 정도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2번째,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모세가 참 문학적인 감각이 있어요. 우리를 2번째 안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참 표현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는. 여러분, 아빠가 앉는 그림 한 장 보세요. 저는 이 그림을 좀 보며 준비하면서 이 아빠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는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최근에 의학 용어 중에 캥거루 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캥거루 아시죠? 자신의 새끼를 배에다가 이제 기르는 짐승이죠. 이 캥거루 케어가 뭐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순민 교수가 2012년부터 13년까지 미숙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미숙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는데 한 그룹은요, 간호사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였고 한 그룹은 그것 없이 그냥 인큐베이터 속에서 넣어서 키웠다라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간호사나 엄마가 안고 이 사람의 심장을 함께 느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몸무게도 빨리 늘어나더라는. 거의 95% 가까이. 그때부터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캥거루 케어입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끼고 엄마의 호흡을 느끼며 안정감을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도 캥거루 케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품은 넓습니다. 넓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품에 와서 안기라. 내가 너희를 안고 가겠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모두 다 응답하는 새롬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다는, 배에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라는, 너가 백발이 다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안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어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우리를 안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아버지들이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걸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고 너희를 안고 가시는 분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이 오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다도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장애물을 치우시는 분입니다. 위험한 길을 제거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넓은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상원 목사님이 쓰신 책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이 책 마지막에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의 웅크린 이여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